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그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한 고백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영광 받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여호와를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는 수단과 방법,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이유가 많고. 왜 나는 어려울까? 이거 불신자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수단, 방법, 열심.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고. 근데 우리는 이유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우리는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어요. 뭘 달라고 합니까 이제? 기도하면 다 되는데. 불신자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충분하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거는요, 단순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모든 거 풀어가고. 불신자들은요, 계산을 많이 합니다. 주판 두드립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계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또 계산하면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 일 잘하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계산하거든. 이거 빼고 이거 더 하고 하면 이거 할 수 있겠나? 절대 교회의 성전 건축 못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하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 주인이잖아요. 주판 두드려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기 재정하시는 분들 있죠? 주판 두드려서 교회 일이 되든가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거창한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압니까? 나는 봤어요. 여기 눈 나쁜 분들 안 보일걸요? 깨 있잖아요. 깨보다도 작아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3m까지 자랍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럼 꼭 겨자씨 하나만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적인 믿음 말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명령해서 바다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사실적인 믿음. 근데 우리에게 이 사실적인 믿음이 없거든요. 안 믿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안 맡기잖아요. 내 자식 안 맡기잖아요. 우리 가정의 산업 안 맡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입니까?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막 안찰하고 막 귀신 쫓아내 두드려 패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네 눈을 떠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소경이 눈이 떠져버린 거 있죠. 사실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믿음의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했다. 그게 이제 실상으로 응답으로 온 거예요, 이미.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 자체가 응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는요,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는 거지. 믿음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진짜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안 믿잖아요. 기도 실컷 해놓고 의심하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죠.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가뭄인데 교인들이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에 교인들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막 교인들이요. 차로 막 교회 차로 이동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 근데 진짜 막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가지고 막 장대비가 쏟아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비가 안 올 줄 믿은 거야. 그래놓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비 내려달라고. 근데 꼬맹이 하나가 우리 아마 소윤이 같은 그런 이 랩런트인가 봐. 우산을 들고 왔어. 그러니까 그 꼬맹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간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비 쫙딱 다 맞고 그 꼬맹이는 우산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주소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배가 안 와요. 응답이.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뺐다. 성도가 믿음이 없다. 불신자만도 못해요. 아니, 불신자는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죠? 불신자는 지금 열심히 일해요.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압니까? 잠도 줄여가면서 일한다니까요. 근데 성도가 믿음이 없다. 불신자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 나열을 하죠. 그러면서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고 흑암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쭉 믿음의 증인들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 자, 한번 예를 들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한 금신상을 탁 세워놓고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 백성들은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안 했어요.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인 세 사람,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오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왜 안 했냐 이거지.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합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건져 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말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이 던지는 그 병사들이 타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들이 죽었을까? 다 죽었을까? 살아있을까? 아침에 가서 풀무불을 내다보니까 세 청년이 탁 서 있는 거지.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스르지 않고. 풀무불은 동일하게 뜨겁고 불이 확 타오르는데 거기에 한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시니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 있는 거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왕의 이름으로, 왕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속에 집어넣겠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조서에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에 바쳐서 그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왕이요. 아침에 궁금해서 보니까는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과 놀고 있는 거 있죠. 사자굴 속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어요.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출 로마의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가 나오면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역사의 파노라마가 바뀌잖아요. 이런 모세 한 명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을 거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앞으로 이들이 에스더가 되고, 앞으로 이들이 정말 제2의 다니엘 같은, 모세 같은 인물이 돼서 왕들을 움직이고 막 강대국으로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가슴이 막 뭉클해요. 야, 우리 렘넌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절대적이에요. 교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로 교회는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그래가지고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향을 딱 듣고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이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지. 토론하고 의논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조직이지.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파송하는데 10명 말 따랐습니까? 10명은요, 가나안 땅 가면 우리는 다 죽어. 차라리 애굽으로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랬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요, 믿음 있는 소수를 통해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라.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만 교회를 운영하고 믿음 없는 사람 교회 나가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누구든지 오세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평안 얻으려고. 큰 교회 보니까요, 그 주변에 막 떡집, 미용실, 그 교인이라. 왜? 이 교회 등록해놓으면 행사 있으면 떡도 팔게 되고, 미용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미용실, 뭐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오시오. 교회는요,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술 드시면서 오세요. 제가 저 전도사 때 보니까 어떤 그 분은요,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요. 뒤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밤새워 술을 드신 것 같아.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막 행얼행얼해.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니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오시오. 무너진 인생도 오고, 그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받고, 그게 방주 아닙니까? 누구든지 들어와라 방주 아닙니까? 이게 유기체적인 공동체.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렇죠? 우리 몸 속에는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발가락, 모든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수십 가지의 지체들이 있죠. 다 소중해요. 이게 다 함께 원리스돼서 기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 집을 때도, 내가 이걸 집었다.
그럼 여기에요. 눈도 가야 돼요. 눈이 거리를 측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내 발도 가야 돼요. 다 손도 움직여야 돼요. 손의 관절이 다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럼 관절만 움직입니까? 뼈까지 움직이고 신경세포까지 다 움직여야 돼요. 이거 하나 짚는데도 또 뇌에서 명령을 해야 돼. 이거 집으라고. 요거 하나 짚는데도요.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같이 함께 온리스돼서 연결돼서 이걸 짚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야, 응? 너 코 보니까 야, 지금 콧물만 질질나고 막 재채기하게 하고 코털은 삐져나오지. 야, 너 코 보기 싫어. 너 내 몸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숨도 못 쉬니까. 여러분 코 안에 코털 다 밀어봐요. 지저분하고 다 밀어보세요. 여러분이 겨울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여러분 코털 이거 보기 싫다 다 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 폐병 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코털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주고 세움을 받고 함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를 통해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짚는데도요. 내 시선이 가야 되고 뇌에서 명령해야 되고 눈이 이 시선의 거리를 측정해 줘야 되고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내 발도 손도 신경도 뼈도 관절도 모든 게 다 동원돼서 요걸 집어야 되는 것이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우리라.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거라면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오늘 1절에 나왔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놔도 신앙생활이 돼요. 스스로 세워져 가요.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문제 오고 이러하되요 흔들리지 않아요. 좀 흔들리지만 또 다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가만히 둬도 돼요. 가만히 둬도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소수예요. 교회 안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많아요. 그 무리 속에는 세가족도 있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좁사오니 6일 동안에 세상에서요. 세상 거 누리다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 뵈러 썬데이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고 그 연약한 자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감싸고 같이 기도해주고 성도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복음의 법인 것이고 복음은 뭐죠? 살리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정신을 가지고
이런 연약한 자의 그런 약한 부분을 우리는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게으른 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하란 말이요. 언어적으로 보니까요. 그 사람의 약점을 떠안으라. 그 사람의 약점을 떠안으라 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시험 드는 사람 없는가, 갈등 속에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그 어려움과 그 생활 속의 어려움들을 내가 떠안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의 뿌리가 얕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막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뿌리가 얕아요. 쉽게 시험 듭니다. 쉽게 갈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수를 심으면 지지대를 세워주잖아요. 왜 그래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태풍 불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지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지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 이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타켓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요나가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괴롭힌 민족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12만 영혼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 같은 인생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그런 영적 성장을 우리가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도록요, 그 역할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저주, 재앙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이 가장 두려운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 세 가족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죠. 세 가족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각인되면 30년, 40년 종교 생활하는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내가 전에 전도사 때 캠프를 하는데 어느 교회 캠프로 갔는데 캠프학원 들어오면 이제 포럼 하잖아요. 아니 어떤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현장에서 뭐 이 불신자 만나서 막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자기가 지금 누구를 양육하고 있다. 나는 그분이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권사인 줄 알았거든. 집사 권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도로 다닌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걸 자기는 증거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믿음이 강한 자들을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를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떠안아 담당하게 해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보세요. 장로들이 뭐 하던가요? 주차 안내합니다. 뒤에 두르고 주차 안내한다니까. 교인들 오면 이쪽으로 차 내세요. 그게 교회예요. 본사들이 뭐 하던가요? 식당에서 교인들 식사 준비하잖아요.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이 힘들고 그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섬기는 자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 와세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장로님들이 섬기고 주차 관리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요. 주차봉 들고. 그걸 누가 장로들이 한다니까요.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봉사비를 줍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돈 써가면서 일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 섬김과 봉사,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70인 장로를 세우죠. 그 70인 장로를 세워서 뭡니까? 각 지파의 언약을 전달하고 각 지파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치례하는 일을 하도록. 또 예수님께서도요. 12 사도를 세우고 70인 중직자를 세웠어요. 70인 요원이죠. 정말 사도들을 도와서 목회자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직자.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중직자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은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너는 권사로서 충성해라. 장로로서 충성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직분과 관계된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청직이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해서. 그래서 충이란 말이 이 한자에 보면요. 마음 중심과 마음심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해. 직분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합니다. 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게 돼요.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도록 머리가 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을 말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요셉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교회에서 이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로, 권사로 세우는 거죠. 근데 달라요. 장로의 믿음이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줘요. 그 장로의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딱 하잖아요. 성전 건축 딱 할 때 장로들이 힘 모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교회는 뭡니까? 믿음의 담력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중직자들이 딱 뭡니까? 건축위원회가 돼가지고 그럼 막 추진해 나가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장로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히나 뭡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교회 안에 이런 새 가족들, 양육하는 자. 새 가족은 전도의 큰 문입니다. 새 가족, 교회 안에 새 가족만 제대로 세우면요, 전도의 큰 문을 열 수 있어요. 새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 각인되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앞으로 압니까? 우리 다빈이 아빠가요, 이제 주변에 술 친구들, 불신자들 다 건져내가지고, 야, 따라와, 교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을 제대로 세워버리면 뭡니까? 이 한 사람이요, 저는 봤어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해 오더라니까요. 일당 100이라. 이런 아직 연약한 새 가족들을 말씀의 젖을 먹여서, 양식을 먹여서 양육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초대교회라니까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시스템과 조직만 잘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 새 가족들을 담당하고, 새 가족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자꾸 뿌리가 얕기 때문에 갈등하고 가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시장에서 감자 한 봉지 사면 한 봉지 더 사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 새가족 집에다가 믿음이 약한 새가족 집에 감자 한 봉지 주면서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저녁 식사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 그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런 교회는요, 쑥쑥 세워집니다. 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 교인이 언약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요, 일산발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전 교인이 새가족 렘넌트까지 온리스트에서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집중한 일. 자, 우리 교인들이 새가족까지 렘넌트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온리스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언약으로 딱 하나 돼서 가기 때문에. 시험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한 분이죠. 그 한 분 성령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전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게 성령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무슨 의견을 도출합니까? 합의를 도출합니까? 전 교인이 온리스되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에 생을 거는 교회.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친교단체입니까?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구원받는 교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삼뜰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는 뭡니까? 후대를 키우는 교회. 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습니까? 후대를 키우지 못했어요. 요셉이 잘한 공덕도 있지만요, 후대를 못 키웠어요. 렘넌트를 못 키운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 어린 양에게 언약이 들어가 각인되면요, 이게 평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 언약이. 자, 모세가요,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붙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8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 그러죠. 지금 보면 징그러워 보이지만요. 그럼 8살이면 다 맑게 알아들어요. 좀 똑똑한 애들은 4살 때 뭐 다 알아듣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젖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에게 입양을 보냈잖아요. 애굽에 바로 왕의 그 딸에게 입양을 보냈는데 그 언약이 들어가니까 젖 먹으면서 들었던 그 언약이 모세에게 탁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약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의 후대 미래에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왜? 그래 안 하면 3단체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네피림이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한 삼뜰 성전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교회로 정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되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여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또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의 모델 교회 3천 제자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